지금까지 게시한 영상들 중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2023년 이스라엘 대 하마스의 분쟁을 다룬 시리즈와 역사적 전천연설 시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시된 내용들을 모아 역사적 전천연설의 큰 틀을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적 종말론의 틀을 바로 이해하고 종말론이 난해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상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었던 바벨론 포로기 중 바벨론 제국의 키루스 대제, 아르탁설스이즈 대제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중건이 명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중건이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490년 후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490년을 해석하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있어 학자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예언이 그리는 전반적인 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490년은 7년이 70회 반복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성중건이 시작된 483년 후, 그러니까 7년이 69회 반복된 뒤에 메시아께서 강림하셔서 초림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은 그 길이를 단정할 수 없는, 다른 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은혜 기간, 세계 선교 기간,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기간 또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은혜 기간의 길이를 단정할 수 없기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시점 또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시기에 다른 나무들, 즉 세계 각국의 다른 식민지들도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은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재건은 해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해방과 건국 그리고 번영 사이에 많은 과정과 간격이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에서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재건되려면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복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마르 사원 또는 알-악사 사원,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유대 성전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마르 사원을 건드리면 그것을 발단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성경은 그 이전에 전 세계가 이미 사랑이 식고 분열과 대립이 팽배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세상에서 이 전쟁은 3년 반 동안 지속됩니다. 7년이 70회 반복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7년 대환난의 기간은 이처럼 세계 3차 대전을 통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염병, 경제공황 등 전 세계적 재앙들이 중첩됩니다. 1차 세계대전도 세계적 경제공황을 야기한 바 있으며 경제공황은 위생 수준을 격감시켜서 전염병이 창궐하기 용이한 환경을 야기합니다. 인간이 야기한 재앙들을 통해 중첩되는 재앙에 절대 다수가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인류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을 계속합니다. 인류의 회개 없는 반역이 계속되어 전 세계는 반기독교 종교사상에 경도되고 마침내 연합된 전체주의 정치체계인 동시에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배교교의 큰 음녀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큰 음녀의 정점에 세계 3차 대전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끈 서방군의 수장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군림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오인해서 성전의 지성소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에서 지내는 유대의 제사를 이 적그리스도한테 유대인들이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들과 맺은 7년간의 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이윽고 유대 성전의 성소를 침범하고 참 교회를 핍박하며 짐승의 표를 강제합니다. 쉽게 말해 다니엘서가 말하는 70회의 7년 중 마지막 1회는 세계 3차 대전으로 시작되는 대환란의 기간이며 적그리스도의 폭압은 3차 세계대전 이후 마지막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극심해집니다. 그러나 세계 3차 대전이 종결되고 적그리스도의 폭압이 시작되는 시기 중 참 교회는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마지막 종들인 두 증인을 배출합니다. 두 증인은 세상에 맞서 재앙을 퍼부으며 싸우다 전원 순교한 후 3일 후에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그 사이 세계 선교를 완성한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되어 보호받습니다. 이 예비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일종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지성소에 우상숭배를 강제해 성소를 회파함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의 시점까지 끊임없이 퍼부어질 것이 확정됩니다. 이윽고 3차 세계대전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근과 전염병 등 인간이 야기할 수 있는, 또 인간이 야기했던 그때까지의 재앙과 달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구 내부의 열 작용에 의해 좌우되는 대지진, 섬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규모의 화산 폭발 등 보다 거대한 대재앙들이 중첩됩니다. 대환란의 종반부에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희생되고 물이 피로 변하며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이는 등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재앙들이 중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지다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 이후 7년이 못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종결된 후 3년 반이 못 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 중건이 시작된 490년 후 7년이 70회 반복된 후 메시아께서 임하신다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참교회를 구원하시며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셔서 자신과 함께 왕권을 누리게 하시는 천년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선교로 대변되는 제사장권, 영적 전쟁과 순교로 대변되는 선지자권, 그리고 그 외에도 천년왕국을 통해 증명되는 왕권을 온전히 예표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서 군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영원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완전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자락에는 결박되었던 마귀가 잠시 다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협하지만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를 따르며 부활한 순교자들이 이끄는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연합군을 일방적으로 완전히 제압합니다. 소위 백보자 심판으로도 불리우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된 후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도래하여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이 영원히 옹립됩니다.